구강 언어의 치유 2.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축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하신 본래 계획은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본래 합당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짜증과 분노와 나의 지식밖에는 내가 선포하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의 영역 뒤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힘이 있고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의 힘이 있습니다. 저주도 생명이 있어 자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잉태된 그 말은 사람의 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능력의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분노가 나갈 때 그 분노의 기운을 농축해서 쥐에게 주사하니 쥐가 즉사했다고 합니다. 이 분노의 기운을 먹으면 그만큼 사람이 훼손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말을 거꾸로 한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원리입니다. 혀는 지체 중에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나를 더럽힙니다. 내가 한 말로 상대를 더럽히고 가족들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더럽힙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영적인 기운들이 책을 통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으로 흘러왔던 것은 끊고 처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또 흘러갑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욕하는 그 자체가 그 더러운 영적인 파장들을 내가 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욕을 할 때 나는 깨끗하고 너만 더럽다가 아니라 욕하는 사람도 똑같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곧 불의의 세계입니다. 성경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우리 혀에서는 쉬지 않는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내면 깊이 이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세계들은 지금 가만두면 무질서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나의 내면 깊은 곳이 혼돈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화를 안 내고 싶은데 화를 냅니다. 내면 깊은 곳은 그냥 두고 항상 위의 것만 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밭을 만져서 그 밭을 옥토와 같이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자신에 대해서 다 신사숙녀처럼 잘 가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제를 벗어나면 우리 안에 혼란이 옵니다. 문제는 내가 만들고 원망은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를 방해하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먼저 저마다 치유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권속들을 모아놓고 축복했습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목사님이 선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에 선포하는 말들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감, 나의 신분은 예수님의 생명감만큼 소중합니다. 우리 내면이 잘못 프로그래밍 되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다른 말로 들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많이 먹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이 끝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가치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을 느낄 때에 들리는 그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향하여 모자라고 부족하고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가치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축복을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분 자신의 소유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는 또한 그분 속에 살아 있습니다. 나의 몸은 그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은 내가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내가 열등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나 혼자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기꺼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심으로 지금도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확증을 계속하여 받고 있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충분히 용납을 받을 자녀이며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선포할 때 동일한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담아서 축복과 생명의 말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가는 곳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집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향기를 피우실 수 있도록 주권을 내어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신분을 우리의 삶에 실현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는 달리 섬기는 자세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언어뿐 아니라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치료의 힘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안다면 마찬가지로 타인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들에 대한 용서를 빌면서 그들의 매임을 이 땅에서 풀어주어 천국을 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감만큼 소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내가 평소에 가족에게 자주 사용하는 언어 중 저주의 언어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평소에 가족에게 자주 사용하는 언어 중 저주의 언어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